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왔어요. 목사님, 자꾸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뭐예요? 네? 오늘 방금 찬양 들으셨어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늘 다 찬송 들으셨어요? 막 들으시면서 막 땅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가대는 찬양하시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정말 어려운 성경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몇 권을 썼냐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반인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중에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4권인데 어떤 책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어려우면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 딱 4자로 된 것만 외우시면 돼요. 4자. 에베소서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우리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게 대부분의 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에베소서는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냥 사도 바울이 일종의 교리서예요. 교리서. 구원론과 교회론.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그런 편지예요. 교리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에베소서를 읽는데. 또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편지와 달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너무 길어요.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보시면, 오늘 1장을 보시면 3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 한 문장이 끝나야지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3장에서 시작한 말이 어디서 끝나냐면 14절에서 끝나요. 3절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잃어버려요. 아니, 이 문장이 끝나야지 이해가 되는데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요. 에베소서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리서이다. 편지이긴 하지만 교회론과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길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제 어쨌든 이제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가정을 이끌어 가세요? 다 마음에 그게 있죠. 아,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다 목적이 있겠죠.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우리 가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그냥 목적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실까?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 9절.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셔야 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경륜이에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경륜 앞에 한번 보시죠.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죠.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혹시 이코노미 들어보셨어요? 이코노미 영어로? 예, 경제, 경영. 그쵸?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관리하다, 국가를 관리하다.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가? 9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옛날에는 비밀로 돼 있었어요. 비밀로.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경영해 가시는가? 비밀이 되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러면 대체 그 경륜,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체 나라는 사람을, 우리 가정을, 우리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10절 거기에 나와 있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통일되게 하시라고. 예.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도 뭐예요? 통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럼 통일이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천사, 하나님, 영적인 것을 말하겠죠. 땅에 있는 것은 뭘까요? 땅에 있는 것. 우리 인간, 피조물을 말하겠죠.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통일되다.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하다. 그럼 여러분, 통일된다는 말은 통일해야 된다는 말은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분단된 상태란 말이죠. 분단된 상태. 그러면 아무나 분단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이라고 말을 하나요? 예를 들자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됐다. 이건 말이 되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다. 이게 말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 한국이 통일이 됐다. 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통일되다는 말은 물론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 되었던 것이 분리가 되어서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뭐예요? 이걸 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이것은 병합이지 이것은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은 원래 하나 되었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던 것을 다시 통일하는 것,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통일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땅과 하늘의 것을 통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 되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된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이 통일이 되었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거느시며,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와 대화도 하시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된 통일된 곳이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 있었었는데 갑자기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분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의 열매를 따먹다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거닐고 친한 사이였는데,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숨었나이다. 원래는 숨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관계냐면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친하게 하나가 되어 교제했던 관계였는데,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에덴동산에서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분리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만 분리되었는가? 아니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세요. 왜 내가 금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하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탓을 하죠. 이전에만 해도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하와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와 탓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하나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원래 하나였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고 담이 쌓게 되어지고, 그렇게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진 이 분리되어짐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에베소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가정, 이 세계, 이 세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분리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뒤쪽 이해되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래서 그것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통일을 위하여서 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먼저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알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이 통일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처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4절과 5절 읽은 것처럼 뭐 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시고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골치 아픈 예정론과 선택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정론, 선택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다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정과 선택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만 선택해 주셔?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다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감리교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나눠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감리교나 이제 우리 보수교단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론과 구원론이 이게 정립이 돼요. 자, 감리교나 다른 데에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치료제를 발견했어요. 한 알만 먹으면은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했어요. 의사가 그 환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치료제만 먹으면 당신이 낫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사가 그 환자 옆에 약을 두고 의사는 떠나버렸어요. 감리교라든가 다른 데서 말하기는 뭐냐면 자, 의사가 약을 준비는 했지만 이제 그 약을 믿고 먹는 것은 이 환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렸냐면 전제부터가 틀린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는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들이에요? 아니면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감리교나 다른 데서 예를 들 때 이 사람은 죽어가는 환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합동측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자의 상태는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환자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죽은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딱 이렇게 임종해서 이제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유족들이 막 울어요. 울면서 엄마
제발 좀 일어나. 막 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죽으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막 죽기 전까지는 사랑해요 하면은 끄덕끄덕해요. 근데 죽어버리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을 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애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정과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정과 선택을 할 때 절대 구원론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정이라는 말을 해야지 다르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은 지옥 가도록 애정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애정론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정과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 이 방법밖에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 사람 지옥 가려고 애정되었어. 아니요.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선택과 애정이라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애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또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은 분 계세요? 아니죠. 다 우연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내가 우연히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와 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우연히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우연히
친구가 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자 그래서 생각 없이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유도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속량. 자,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량.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집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왜 종이 되냐면 빚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집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종으로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가? 가까운 친척 중에, 이 가까운 친척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친척 중에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그 사람을 종에서 끄집어내어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대신 빚을 갚아줘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신 값을 지불해 주잖아요. 그 값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값을 돈 전자 써서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대신 지불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지었어요. 얼마의 빚을 지었을까요? 1억? 10억?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빚을 지냐면 생명이라는 빚을 져요. 왜? 다 죽어야겠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속전으로 뭘 줘야 되냐면 뭘 줘야 돼요? 10억 주면 되나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요. 생명을 주어야 돼요. 7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뭘 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나와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7절. 그 앞에 보시면은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에 따라서? 풍성함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지불할 것이 없어서 이 죄는, 이 도둑질은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저 살인죄는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하냐면 모든 죄를 다 덮으실 만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실 만한
그런 풍성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갚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없다. 그런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용납이 안 되세요? 자,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뭐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뭐가 있었었죠? 그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지존파.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모르죠. 이내는 아니? 지존파 알아? 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지존파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8명의 사람들이 10억을 모을 때까지 사람들을 되는 대로 막 죽여서 10억 모으자가 목적이었죠. 원래는 부자들을 죽여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힘없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다 죽여가지고, 그쵸?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또 시신을 어떻게 했어요? 훼손해가지고 그 시신을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는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국민들이 공분하여서 빨리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고, 죽여라,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그 중에 4명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들이 욕했어요. 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저 죽어 마땅할 저 사람을 구원해 주냐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 다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자기 시신을 기증했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는 풍성하여서 못 갚을 죄값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나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그 구원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 것이니. 10절. 이게 그런가요? 8절 한번 8절 죄송합니다. 8절. 자,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다시 한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상을 많이 차려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림의 떡.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게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해주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없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해보죠. 과거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자, 이 구원에 성취한 것을 이제는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이렇게 한 결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 결과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누군가?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통일된 사람이 뭐예요? 성도예요. 자, 이제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일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가 교회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된, 우리와 하나된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통일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로 되어 있잖아요. 22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교회 되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뭐했기 때문에?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이 뭐냐면 이것도 역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일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또 분리된 게 있었었죠. 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지고 내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결과로 드러나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된 것이 교회고 이웃과 이웃이 통일된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도 우리가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1장과 3장까지가 내용이고 4장부터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편이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화평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보시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상전과 상전이 종을 하고 그렇게 모든 교회가 있는 곳마다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이게 에베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도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벽이 허물어지는 참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